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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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년 전에 MBC에서 특집으로 한글날 내보냈던 방송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 제정한 날을 기념했고 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1926년도에 이 날을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한글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뺏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글을 지키려고 정말 생명을 걸면서 사수했습니다. 이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알아줘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는 한글이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었다 하고 평가했고 미국의 노벨상 작가였던 펄 버그는 그 세종대왕이야말로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독창적인 사람이었다. 독창적인 발명가였다. 그래서 한글을 반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한글을 지금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첫 번째 발을 디뎠던 섬이 산살바도르라는 섬입니다. 미 신대륙의 첫 번째 탐험대가 도착했던 그 산살바도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구세주란 뜻입니다. 세인트 그리고 세이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제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뭐로 정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배를 타고 찾아왔대요. 그 세종대왕한테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국하는데 나라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분이니까. 그래서 그 사신들한테 가나다라 이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다로 정하라 그래갖고 그 나라 이름이 캐나다가 됐다. 캐나다가.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우리도 좀 나라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아무렇게나 정하라 그래갖고 아메리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찾아왔대요. 일본은 한국을 많이 침략하고 조선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신이 왔을 때 세종대왕이 이름을 준 게 아니고 재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재팬이 됐다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또 사신을 보냈대. 우리는 대국이니까
다른 나라랑 좀 차이나게 잘 지어달라 그래갖고, 그러면 차이나로 지으세요 해갖고, 차이나, 중국이 지금 뭐라고요? 차이나죠. 중국하고 우리는 지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로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국가적인 위기가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절망적인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희망적인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아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서도 못 걷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조금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마을이 보일 거야. 조금만 참고 가자. 그래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가는데 여기저기서 무덤이 발견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봐요, 집은커녕 마을은커녕 여기 무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마을을 찾다가 못 찾고 여기서 다 죽어서 묻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를 주면서, 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뜻이다. 무덤 근처에는 반드시 마을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무덤을 멀리 안 썼대요. 왜냐하면 무덤 옆에는 마을이 있다는 표시로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나섰더니만 결국 그들이 마을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상당히 암울한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권 말기를 레임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레임덕 전도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언자들, 그 예언의 예자는 맡을 예자다. 예금을 맡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택배가 잘 되는 나라래요. 택배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가 없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서 배달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설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말로 신원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설교자는 신의 온,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도구는 입이거든요. 입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손을 안 씻고 깨끗이 못한 손으로 음식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즐겨 먹겠습니까? 요리사에게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면 설교자에게는 뭐가 깨끗해야 돼요? 입이 깨끗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탄식은 바로 자기가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입술이 깨끗해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았을 때 이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소학교 때 일제 시대거든요. 소학교 다닐 때 동네 일본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생긴 흉터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독립운동의 상처다, 그렇게 재밌는 그런 유머를 하면서 자기가 4개국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영어와 일본어와 독일어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한국말인가요? 라틴어. 저는 이렇게 말해서 한국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랬어요. 재미있게 말하는 거죠. 한국말이지만 거짓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야 공동체가 산다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우리 민족이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동족끼리 서로 속이고 분열되고 이런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나라를 잃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무리 독립을 하려고 해도 민족 의식이 깨어나고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무실력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실력행. 우리가 정말 허탄한 말을 버리고 거짓된 말을 버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을 잘 깨우쳐서 교육해야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인재가 없는가? 대한민국은 왜 지도자가 없는가? 인물이 없는가? 탄식할 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왜 안 하는가? 당신이 그런 말 하는 당신부터 인물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교육의 효과가 높은 나라 중에 핀란드가 있어요. 저기 그 유럽 북쪽에, 북유럽 쪽에는 핀란드 헬싱키의 교장 선생님을 기자가 취재를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나라가 사교육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좋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첫째가 교사라고 말했어요. 좋은 교사.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도 교사. 세 번째도 역시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 사명감 가진 좋은 교사가 있을 때 교육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고 천사를 보내지도 않고 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군대를 파송하지도 않고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단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미션,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글자가 다 M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은 뭐니에 이끌립니까? 미능에 의해서 삽니까? 미션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어떤 게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가? 머니에 이끌리는 삶은 마치 그 물레방아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러한 삶이 연속되어질 겁니다. 또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사람을 타이어 라이프라고 불러요. 타이어 라이프. 성공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더니 타이어가 닳듯이 모든 게 다 소진되고 닳고 나중에는 허무와 건태가 남는다는 뜻이죠. 목사님이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가정이에요.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성공하셨군요. 왜냐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큰 회사를 경영하니까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려기 위해서 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돈 버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크게 벌렸는데 사실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주신 사명을 그는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명이 뭐냐?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시절에 일기장이 이랬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대표적인 사명에 이끌렸던, 미션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삶을 우리는 수준 높고 차원이 높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이끌렸던 삶의 하나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옵니다. 만류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붙잡고 만류하지 말라. 나는 그곳에 가서 결박당할 것은 물론이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울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내가 가는 사명의 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자기의 생명보다가 사명을 더 위에 뒀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결말은 뭐냐?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그러니까 주전 680년경에 톱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사야가 예언 활동했던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다 주전 8세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다음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내가 말을 전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듣고 깨달아서 내한테 와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은혜 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분들 계시죠? 고개 드세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을 닫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려서 한 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절대 천국과 구원을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들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게 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유치원쯤 들어갈 때면요, 아버지가 아이를 손을 이끌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히브리 알파벳은 우리는 가나다라가 기본적으로 24개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27개예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알렙벳, 길멜, 히브리 알파벳, 우리로 가나다를 가리키면서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꿀과 같아 하는 걸 직접 체험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말씀으로 읽는데 시편 119편 147절하고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갈망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여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른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람의 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입은 말하는 기능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있죠? 먹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모든 죄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말하는 거. 에덴 동산에도 입 때문에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입으로부터.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듣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소리와 하나는 원망 소리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듣고 시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 소리도 들어요. 그 원망과 불평 소리도 시행하셔요. 사막에서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새와 모든 짐승들은 길을 들이나 인간의 새치어는 길이 들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안 된다. 인간의 혀는 길을 들이지 못한다. 돌고래도 길을 들이고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고 사자와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는데 맹수보다가 작은 인간의 혀는 내 입안에 있지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입안에 있는 혀가 잘 통제됩니까? 해에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많이 오염되고 좀 많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이런 단어 아세요? 안물안궁. 안물안궁 아세요? 네, 이거 아시잖아요. 봐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는데. 안물안궁이 그런 뜻이래요. 우리 웃으시는 우리 청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언어가 많이 오염됐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십계명 받기 전에 장면하고 똑같아요. 십계명 받기 전에.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되겠다. 입술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바뀌겠다는 고백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속담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의 잔치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간단하게 줄이면 그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뜻이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요즘으로 헤어진 애인 검색하기다 그래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형만한 아우 없다 하는 것은 일편만한 속편이 없다, 뭐 영화를 두고 한 얘기지. 암탉이 울면은 뭐가 망해요? 집안이 망한다, 옛날 말이에요. 지금 암탉이 울어야 알을 많이 놓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길은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는데 요즘에는 물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찍고 가야지. 내비게이션에다 찍고 가면 돼. 이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즘에 아파트 이름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 말 썼어요. 근데 다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도 서양식, 가수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요, 절반은 한글이고 절반은 영어고 무슨 뜻인지 뭐 노래도 너무 빨라갖고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트도 다 많이 달라졌어요. 타워 팰리스, 미켈란셰르빌, 하이페리온, 월드 메르디앙, 롯데캐슬, 후먼빌,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블루밍. 왜 그렇게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은 있더라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어렵게 지어야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온다 그래.
아유,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돌잔치가 있어갖고요. 장로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른편에요, 길이 두 겹으로 꼬여 있더라고요. 보셨죠? 내만 봤나? 그 아파트 청약하는 줄이래요. 7628 아파트 청약하는 줄이 두 줄로 빽빽 꼬여 있더라고요.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맡겼어요. 네이밍 작업을 맡겼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의의 한금문이라는 글에 보면은 첫째, 말하기 전에 3번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통과할 것은 이 말이 참말이냐 진실한 말이냐를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두 번째로는 이 말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인가, 필요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 통과할 문은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 친절의 문을 통과하고 하시면 돼요. 복잡하지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말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데가 일상생활, 직장생활도 있지만 가정생활이래요. 왜냐하면 많은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았냐니까 부모를 많이 상처를 받았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모나코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배설하는 말을 하지 말고 배려하는 말을 하라. 남을 배려하는 말. 옛날에 이런 시조가 있어요.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은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혀가 꼬인다. 하도 말이 이게 많아가지고. 뭐 누가 지은 시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면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 보면은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를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정말 거짓된 말, 또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29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선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판의 말, 또 험담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험담하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왜냐, 험담 듣는 사람 죽여요. 관계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험담의 대상이 죽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꾸 남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입술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면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 체험했다는 게 뭐냐, 2장 3절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창세기 11장에는 언어가 혼잡해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었다면은 사도행전 2장은 언어가 통일됨으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역사를 말함으로써 언어가 통일되고 사람의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혀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남을 헐뜯고 많이 비판적이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아주 단계가 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과 관계없이 믿음의 단계가 아주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혀를 보면 건강을 알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를 내밀어 보라 그래요? 얇은 스텐을 가지고 혀를 보더라고요.
제 것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입을 벌리라 그리고 얇은 스텐 가지고 눌러보잖아요. 어디를 눌러요? 혀를 눌러요. 혀를 보면은 건강을 알 수 있대요. 저는 뭐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왜 혀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혀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도 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도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말을.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절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말로 지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곧 예수라 하라. 성취되었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아기한테 하나님이 과연 이치와 타당이 맞느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인데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700년 동안 무수한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한 아기를 주목해보라. 그 한 아기는 정사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을 기묘자고 묘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으실 것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에 100일에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거룩을 잃어버렸더니 뭘 잃어버렸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 방송인으로 MBC 앵커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던 분이 이렇게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는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안 좋은 소식이 돼요.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될까요? 사기한 거, 살인한 거, 뭐 부정 뇌물 받은 거 평생 그 뉴스 앵커로서 보도했지만은 그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절망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뉴스라는 게 영어로 NEWS가 동서남북입니다. North, South, East, West. 그 동서남북을 영어 첫 글자를 쓰면 NEWS가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간혹 가다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좋은 소식이 있죠. 전부 나쁜 소식, 절망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앵커로 있을 때는 뉴스 방송인으로 있을 때 맨날 술 마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시원한 구석이 없고 답답하니까 그 매일 퇴근하면은 동료들로 술 마셨는데 한 번은 특별 새벽기도, 아내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기 때문에 MBC의 뭔가 취재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도하려고 MBC에서 고발하는 프로가 있어요. 사회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가 왜 저렇게 새벽에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미쳤다, 정신 나갔구나,
저거 내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도해야 되겠다. 이거 광신 집단이다. 그래서 가서 취재하려고 가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했어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성경 읽어보니까 여기에 생명 언어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뉴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고 불러요. 굿뉴스는 갓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갓뉴스는 굿뉴스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받고 신학을 가려니까요. 누가 당장 반대했냐면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대요. 당신이 믿음이 뭐냐? 나는 믿는 대로 사는데 당신은 믿는 대로 안 사는구나. 그리고도 권사냐? 나는 내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좋은 직장 연봉 다 버리고 명예 방송국 부사장 명예 버리고 신학한다면 누구보다 나를 박수 쳐주고 지원해 줄 분이 아내인 줄 알았더래. 권사님.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달려갖고, 근데 그 부인의 말은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믿어버렸어.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보람이 있대요. 그동안은 자기가 했던 뉴스가 다른 사람 헐뜯고 상처 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늘로 붕대처럼 싸매고 치료하니까 얼마나 보수는 안 많아도, 여러분 돈 많이 받고 명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지. 싸매는 일,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매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사실 설교자는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른 모든 뉴스는 죽이는 뉴스고 절망적인 뉴스인데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고 영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고백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무엇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약 중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뱉어내는 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사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말에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의 결과가 여기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현재 우리가 말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게 잠언서 18장 20절에 나와 있으면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따라서 배가 부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꼭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라. 왜냐하면 언어는 각인력이 있어요. 새겨져요. 아이들한테 말이 씨가 되고 견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른 도구를 안 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에는 창조력이 있죠.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까? 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말의 화제가 달라지고 시제가 달라져요. 화제가 달라지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셀 모임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제도 중요해요.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느냐, 현재를 많이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요셉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갖고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추적해서 17년 전에, 13년 전에 형들을 나를 팔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둘, 애굽 땅에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첫 번째 아들의 므낫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과거 청산이에요. 내 지난 날 다 잊어버리겠다.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줬던 원수들을 다 용서해주겠다. 과거 청산이에요. 그게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뭐냐? 미래 번성이야. 나 미래가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초점을 어디에 뒀어요? 과거에 두지 않았어요. 미래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금막 꺼서 축복했어요. 누구한테 장자권이 갔어요? 에브라임한테 갔어요. 말은 미래에다 더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전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사야처럼 말씀을 받아갖고 안전하면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달사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그 생명의 언어를 이웃들하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무엇을 할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최후를 마쳤습니다. 저도 오늘 그러한 이사야의 50장 4절에 보면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내게 지혜로운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해서 건면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공고한 인생에 놓여있는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입력된 만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암송을 자꾸 하자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고 세상 지식과 세상 뉴스가 가득한 사람은 그게 나가게 되었어요. 입력된 만큼 나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전통이 있는데,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입니다. 오블리자는 닭의 노른자예요. 기적의 의미죠. 내가 벼슬을 가졌다, 내가 명예와 어떤 세상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은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헌신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닭의 벼슬이 있으면 닭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이에요. 프랑스 말이지만 기적의 의미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입술이 새로워져야 되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자의 의무가 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배달. 그 배달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배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주고 살려주셨다면 내가 소모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소명을 다하여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는 양식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저울질하고 하나님 생명의 언어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비난과 험담의 언어가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로 옳다함을 받고 그러다함을 하나님이 판정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